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도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네, 선교하고 싶습니다. 아동틱하죠? 네,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 아동틱합니다. 우리 김현영 형제님도 좀 아동틱하게 생기셔가지고 위안이 됩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맞물려져서 교회 안에 새로운 용어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그냥 나가지 않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는 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동영상 예배에 적용을 하면서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풍자하는 의미에서 안 나가라고 하는 그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됐죠. 그분들이 신앙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심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의 비리 혹은 이제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들의 분쟁, 또 목사님과 장로님의 분쟁,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의 부당한 요구 이런 것들을 당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적인 생각이 자랐던 겁니다. 또 이상 이제 개척교회 같은 데에서는 아무래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생활을 해야 되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 그다음에 이상한 신앙을 강요하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뭐 기도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이제 지겹다. 기독교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태도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부류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교회는 나가기 싫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것이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이 많이 다변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사들도 많이 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이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이사간 지역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직분자분들은 한번 교회를 잘못 가게 되면 신앙인이 뭐다라는 것, 직분이 뭐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 교회에 뿌리를 받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자기의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뭐 적어도 권사, 장로님, 이제 집사님들도 직분자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아서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이 지역에 사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 가운데 수시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신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생각들이 옳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밝히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을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를 가든 직장에 옮겨졌든 우리의 선택이 개입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이건 하나님이 보내는 거다. 우리가 이사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간 그곳에 가까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 교단이 틀리고 어떤 뭐 큰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교단이 아니다라고 하면 가까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난한 성도님들의 습성을 이렇게 말씀으로 진단을 한다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지만 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거짓되이 해석하는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8절의 의미를 보면 됩니다.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전으로 전승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처음에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의 어떤 사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일이 이 서기관들의 주 업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기를 했거나 잘못 기록을 했거나 변질시켰거나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들 이 율법에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이 율법을 관리하는 이들이 대중적인 요구에 영합을 해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을 아주 신봉하고 신성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중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진리를 진리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이것을 진리대로 선포했다가는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상황의 사회 분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과정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편의적으로 바꿔서 해석한 사람, 이것을 거짓된 붓이다 이렇게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권이나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또 정치적인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비스듬히 약간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변질된 말씀의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성전에 지금 거하고 있다 이 사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헛된 안주에 머물도록 했던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잘못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전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율법이나 성전을 신뢰하게 하는 이런 성전과 율법의 두 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이 서기관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낭독되었던 이 토라 모세오경이죠. 이것을 낭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라대로 사는 것, 또 그들이 소유한 이 율법에 부합되지 않게 사는 것,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살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히브리어 중에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7절에 보면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에서 이 규례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이 원래 의미는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공의, 법령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당하고 올바른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미시파트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그 학의 비유가 나오죠. 학과 제비와 두루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학이나 두루미, 제비와 같은 철새들이 이주할 곳을 찾아서 떠나는 제때를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때를 알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나 나귀들이 어디에 먹이가 많은지 잘 알아서 찾아가서 그 나귀, 그 짐승들이 그 먹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뮤시파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 뮤시파트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보다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편의적으로, 편한 대로, 인기에 부합해서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 죄다, 거짓된 굿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뮤시파트는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사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당연한 본뜻을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해석하고 선포하는 상황이 그때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로 따지면 목사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거짓된 행위, 즉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자기 기만적인 행위가 10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그 종교주의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짓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아내를 얻는 것은 축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10절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다.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참으로 복이 빼앗기는, 내게 주었던 복이 달아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뮤시파트, 당연히 행해야 될 그 순종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두 다 거짓을 신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거짓이 시작된 원인은 하나님의 처음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복을 빼앗기는 단초, 자기 아내까지 밭을 다 빼앗기는 그런 그 부끄러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애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아주 부드럽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 선지자들, 이 율법사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 정당하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이 말씀들이 부드럽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편한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서구 현대교회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됐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도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이 대체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그 사회복지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학, 사회를 향한 정의, 합리적이거나 이렇게 이런 일들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서라고 한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그 환경들을 탓하고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런 철새 신앙인의 삶이 너무 양산이 되었던 것이 서구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계도 그런 삶이 지금 번복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참여라는 명목으로 제자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이 만연해진 것이 바로 교계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도 중요하죠. 어떤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는 말씀의 그 비본질적인 것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경우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제자도의 정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고 합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올곧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정신인데, 이 제자도의 정신보다는 합리적인 생각과 사회 공평을 위해서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정력을 낭비한 것에 있습니다.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쉽게 운동권처럼 사회에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희생할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계속 이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담감을 주는데 자기는 자기의 생활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참여의 부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회 참여 부분에 온통 시간을 쓰느라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라고 한 그 요구하는 한 가지 일에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는 결국 순종하는 제자가 못 됐을 것입니다. 제자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은 자기 귀에 즐거운 것, 자기 마음에 즐거운 것을 쫓아간 그런 거짓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제자도인데요. 제자도는 분명히 정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따라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매일 들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환경 안 좋죠. 교회 목사 훌륭한 사람보다 덜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 자기 희생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요, 교회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혀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결정이지 제자도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론에 있어서 진정한 제자도는 자기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가라고 하신 교회,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죠. 교회 구성원들,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뭐 훌륭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상처난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겠다. 이거는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적용을 한다면 멀쩡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자체로 나의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나와도 제자의 삶을 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내 삶의 스타일과 행동의 방향은 그냥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성전에 내가 있다, 말씀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형식주의에만 머무르면서 스스로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서기관들의 거짓부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서기관의 거짓된 부처럼 그들이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는 제자로서의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의입니다. 그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들을 멀리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 시작한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이 포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인데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복을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의 나무들을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에덴이라는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기쁨,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 에덴, 이것은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의 기쁨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허락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에덴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덴에 있었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따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다 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에덴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공동체에 나와서 기도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 생각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서 병 나음을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신약교회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주와 모든 이 죄악의 결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신약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제는 우리 신약교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경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이 어떤 것이 됐든 그 직업은 직업 소명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논리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애쓰고 힘들게 살려고 하기보다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일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이 신약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임보다 그냥 혼자 드리는 예배가 좋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 복을 밀어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속으로도 안 나가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은 내면적인 가나안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동체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지 우리는 그 깨달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한번 심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라고 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과연 복이 올 것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하게 자기를 드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나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실까요? 잊어버리실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게 기쁨으로 드린 그 사람의 정성과 봉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자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신앙이고 우리 대부분도 그 신앙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견적인 가나안 성도 혹은 내면적인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그 원대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격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속을 멀리한 그 수도사들도 공동체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 도벳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들었었죠. 그것은 뭐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서 도벳 사당을 세웠어요. 그 사당에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몰렉 신을 숭배했어요. 몰렉 신은 그 암몬의 그 신인데 이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첫 장자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래야 그들의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헛된 그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와 예배 실황 이런 그것으로 예배를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신앙의 후손들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를 지금 이 도벳산당의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나와서 함께 놀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건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부딪히면서 막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유튜브 신앙인들은 꼴랑 자기의 그 잘난 지식과 합리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자식들의 신앙을 그저 유튜브 신앙으로 매몰되게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을 끌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벳사당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은 결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신령하고 건강한 젖을 먹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놀이를 배우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 수발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어머니 버릴 겁니까? 옛날에 그 고려장처럼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다고 버리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인들은 이 어머니 같은 교회가 아프다고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자식들,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유튜브 도배 사당에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행위처럼 그들을 태워서 그들에게 드리는 유튜브 그 우상에게 드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튜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유튜브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보다 더 유익한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경적 지식보다 내 형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경적 지식이 더 풍성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 사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신약교회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생명 주고 사신, 피값으로 사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양육되어지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더 확연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면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을 저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